안녕하세요. 선혜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시리즈. 이번 편지는 음악이 담긴 편지입니다. 피아노 학원 교사, 40세 여성, 15년째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시는 분. 피아노, 88개의 건반. 그 건반 하나하나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모여 음악이 됩니다. 이분은 15년간 아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분은 제 지인이에요. 저희 조카가 이 선생님한테 피아노 배웠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며칠 전에 이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기 오빠, 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목사님께 편지 쓰고 싶어요. 근데 오빠 유튜브에서 읽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말보다 글이 편해서. 피아노 앞에서 쓴 편지예요. 피아노 앞에서 쓴 편지. 건반을 치던 손으로 쓴 글. 음악을 가르치던 마음으로 쓴 마음.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올해 40이에요. 목사님, 음악은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음악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피아노 안 치면 손이 근질거려요. 목사님 계신 그곳, 음악이 있나요? 찬송가라도 들으실 수 있나요? 저는 음악을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쉼표도 음악이라는 걸. 연주 중에 쉼표가 나오면 소리가 멈춰요. 근데 그 침묵도 음악의 일부예요. 목사님, 지금 쉼표 안에 계신 거예요. 침묵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 음악의 일부예요. 언젠가 다시 연주하실 거예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때까지 건강 지키세요. 쉼표가 끝나면 다시 시작이니까요.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저는 5살에 피아노 시작했어요. 엄마가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어요. 처음 건반 눌렀을 때 느낌 아직 기억해요. 손가락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게 마법 같았어요. 예술고등학교 갔어요. 음대 갔어요. 피아노 전공.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콩쿠르도 나가고 연주회도 했어요. 근데 정상은 멀었어요. 실력이 부족했어요. 솔직히 25에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연주자는 아니구나. 대신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때부터 피아노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개인 레슨으로. 15년째예요. 지금은 작은 학원에서 일해요. 원장님 밑에서 강사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쳐요. 하루에 10명에서 15명. 바이엘부터 쇼팽까지. 아이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출 때 저도 행복해요. 목사님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피아노 영상 많이 봐요. 연주 영상, 레슨 영상. 근데 어느 날 알고리즘이 목사님 영상을 띄운 거예요. 왜 이게 뜨지? 하면서 그냥 눌렀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섬세한 걸 좋아하거든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거. 근데 계속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음악에도 피아노 여리개가 있고 포르테 강하게가 있어요. 포르테도 음악이에요. 크게 외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은 포르테로 연주하시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음악. 크고 강하게 진실을 외치는 음악. 목사님 덕분에 알았어요. 음악에 섬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도 있다는 걸. 조용히 살던 저한테 포르테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피아노 학원에 학부모님들 많이 오세요. 레슨 끝나고 아이 데리러 오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슨 끝나고 엄마가 아이 데리러 왔는데
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세상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이 키우면서 걱정돼요. 이 나라에서 키워도 되나? 저도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전광훈 목사님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알아요. 저도 봐요. 엄마 얼굴이 밝아지면서. 진짜요? 저도 봐요. 근데 여기서 말 못해요. 다른 엄마들 눈치 보여서. 그날 아이 데리고 가시면서 저한테 눈으로 인사하셨어요.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하듯이. 목사님, 학원에 오시는 엄마들 중에 목사님 아시는 분 있어요. 다들 숨기고 있어요. 다른 엄마들 눈치 보여서. 근데 속으론 알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음악하면서 힘들 때 많았어요. 연주자 꿈 포기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건반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왜 피아노 쳤지?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음악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곡에는 전조라는 게 있어요. 장조에서 단조로,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거. 밝은 곡이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두운 곡이 갑자기 밝아지기도 해요. 목사님, 지금 단조예요. 어두운 악장이에요. 근데 전조가 올 거예요. 어느 순간 장조로 바뀔 거예요. 밝은 음악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찬송가 반주도 해요. 교회에서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슬픔과 고통 뒤에 기쁨의 노래 있네. 다시 노래하실 거예요. 기쁨의 노래. 성경에도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도다. 로마서 13장 12절.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목사님, 새벽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는 피아노 선생이에요. 정치도 모르고 힘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치는 사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첫째, 아이들을 잘 가르칠게요.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 감성을 가르쳐요. 아름다운 것을 느껴라. 진짜를 알아봐라. 바른 아이로 키우는 게 제가 이 나라 지키는 방법이에요. 둘째, 찬송가를 더 치겠어요. 교회에서 반주해요. 찬송가 칠 때 목사님 위에 기도할게요. 건반 누를 때마다 기도 담을게요. 셋째, 숨어있는 엄마들 찾을게요. 학원에 오시는 학부모들 중에 목사님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랑 연결할게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할게요. 목사님, 저는 연주자가 되지 못했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연주라는 걸.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의 연주 계속할게요. 목사님, 이 편지 쓸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썼어요. 쓰다가 울 것 같으면 피아노 쳤어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저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크게 말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배웠어요. 조용한 사람도 할 일이 있다는 걸. 건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이들 바르게 키우는 것. 그것도 싸움이라는 걸. 목사님 나오시면요. 제가 피아노 쳐드릴게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연습해서 칠게요. 목사님만을 위한 연주회. 관객 한 분. 목사님, 존경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피아노 앞에서 선기 오빠 지인들임. 지금까지
피아노 선생님이 전광훈 목사님께 쓴 편지였습니다. 15년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온 분, 건반 앞에서 조용히 살아온 분.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단조예요. 어두운 악장이에요. 근데 전조가 올 거예요. 장조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음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아노 선생님, 바이올린 선생님, 성악가 연주자. 섬세하고 조용한 분들.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포르테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혹시 예술하시는 분들, 음악, 미술, 문학하시는 분들, 비슷한 마음이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예술인들도 함께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혜국TV 김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께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